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3차 전도 여행까지 나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당시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 불렀죠.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목적은 1차 전도 때 얻었던 교회를 육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방향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처음 간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중심으로 복음이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옮긴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바울은 3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을 보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의 어떤 사도로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그리고 사람들을 동요케 만드는데, 자, 어떻게 동요하냐면 7절을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까 있다 하더라 하니, 가이사의 명,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다른 황제가 있다. 이 당시 이제 왕족 시대 때는 이렇게 역성 이런 혁명 같은 이런 것이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가문이 멸절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명으로서 사람들을 소동하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깡패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당시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영모라는 그런 무서운 제목으로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고 쫓아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은 시기가 발동하죠? 이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은 율법과 할례였던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할례, 생명을 건 할례, 또 자신들의 노력을 통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선민사상, 자기들만, 우리들만, 딱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으로? 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것과 정반대 길인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저 사람 헌금도 얼마 안 하고, 뭐 노력도 얼마 안 하고, 헌신도 얼마 안 하면서 구원을 받아 하고 시기하여 우리가 분리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우리의 그룹만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주의적인 성향이죠. 우리의 복음은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건이 구분이 있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 앞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까? 할례가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바울은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예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가버립니다. 아덴 지역, 아테네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방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해라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낭망하고 멈춥니다.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저 사람들 방해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 비방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우리 협박하니까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보십시오. 어떤 그림요? 세계복음화. 이 방해로 말미암아, 이 회방으로 말미암아, 이 비난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방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 멈춰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큰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의 방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이것이 지금 신실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고, 이 방해 앞에 낭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초점을 나에게 두면, 방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낭망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두면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구나. 이런 큰 시야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